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면 역경의 시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1시죠. 오전 1시죠. 밤입니다. 밤. 북한이 또 미사일 2개를 발사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너무너무 혼란한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이 연합훈련을 했죠. 여기 반발해서 북한이 올해만 23개의 미사일을 쐈대요. 근래에 12개를 쐈습니다. 단거리도 되고 중거리도 되고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쐈어요. 이걸 조금 확장시키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답니다. 이게 핵무기를 달아버리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한반도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12대의 전투기, 폭격기가 휴전선 바로 가까이까지 오고 우리나라는 30대의 항공기를 띄워서 맞대응하고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전협정 이후에 가장 무서운 남북 간이 전쟁으로 치달으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징조가 현재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삼고 시대라고 합니다. 고환율, 고금리, 또 고물가.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요일 날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인류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미국 복지국이죠. 핵전쟁의 후유증이라고 하는 치료약이라 합니다. 방사선병 치료제, 엠플레이트라 합니다. 약 하나로 4,10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하는 뉴스가 떴습니다. 러시아 우방인 벨라루스 나라는 러시아의 핵탄두를 달 수 있는 미사일 장치가 곧 우리에게 온다 하는 뉴스를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킨 대통령은 이런 위중에 어떻게 나토가 가만히 있느냐. 먼저 선제 타격해야 된다. 아니면 진짜 온 세계가 전쟁에 휘말린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삼고 시대, 여기 더해서 우리 한반도가 중동 전쟁은 계속 끊이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전쟁으로 가는 전초전 같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무서운 것은 핵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포수에게 잡히지 않는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포수의 총에 맞아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나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스리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은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국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역사는 맹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과정인 것을 뚜렷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럽니다. 우연히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에 개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의 섭리 과정인 것을 뚜렷하게 다 하나님으로 세세무궁토로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일 것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일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악착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과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목표가 뭡니까?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결국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주께 속했대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다 보니까 야 당신 재수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사람 잘 만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루셔 가는 것입니다. 부와 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바른 삶을 삽니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구체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시기를 받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합니까? 이것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장했습니까? 누가 역사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완전 범죄로 아버지를 속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했지만 결국 들춰보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에 꽉 붙잡고 당신의 주권을 이루는, 당신의 영광을 이루는 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의 생애를 쓰셨다고, 형들의 일거일투족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 팔아먹어서 결국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나를 지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미움을 시기를 죽임을 바꾸어서 오늘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이루어져 갑니까? 인간이 만들어 갑니까? 핵무기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결국 핵무기가 인간의 생명을 좌우지합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터질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딱 붙잡고 계신답니다. 요셉도 지금 그랬다고.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역사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요셉의 희생이
요셉의 희생의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꼭 붙잡았습니다. 뭘 통해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희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데 인류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고요, 전쟁의 역사고요, 엄청난 희생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그 과정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하나님 그 생애를 붙잡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절서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물립니다. 왜? 자기가 그래도 바로 다음에 애굽의 통속 언자니까 눈물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정을 억제하고 사람들을 물리고,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옵니다. 나는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이 말씀에 형제들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생에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완전 범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같으면 원수 안 갖겠습니까? 1, 2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세월을 어떻게 요셉이 청사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도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랐으면 놀랐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요셉은 오히려 그 형들을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합니다. 요셉이 4절에 보니까 형들에게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라. 그러나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또렷하게 말합니다. 왜 큰 소리로 웁니까? 내가 요셉이라고 왜 밝힙니까? 왜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고 묻습니까? 그리고 왜 가까이 오라 합니까? 형제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쓰셨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보이는 것은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와서 종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 고난이 헛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오늘 또 희생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쓰시는구나 아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하우하지요. 1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화해했습니다. 내가 애굽 와서 내가 이런 영화를 누립니다. 근데 당신들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시죠? 아버지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요 원수 맺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형제를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도 희생도 다 하나님 앞에, 나를 쓰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형제인 것입니다. 자기 피부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왔습니다. 종에 팔려 종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내놓고 손 놓고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39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셨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인자가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바로에게 등용될 때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함께함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 생애가 이런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분명한 고난입니다. 분명한 희생입니다. 그렇지만 그 희생과 고난에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결국 바로가 자기 왕관만 맡겨놓고 다 요셉에게 맡기는 통수권자가 됐다고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말하는, 이것 때문에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요셉은 뚜렷하게 아니까 덮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의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께 확 붙들려서 요셉같이 진짜 쓰임받는 도구로 바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요셉의 헌신은 뚜렷한 목적인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도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구였답니다. 자, 5절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 짧은 구절에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하나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꽉 붙잡아서 이리 보내시고 이럴 때 함께 하셨고 여기에 하나님 세우셨고 더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요셉은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한 도구였다고
순종했다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뜻을 알고 쓰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보존하고 당신 후손까지 책임지려고 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헌신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뚜렷한 여러분 쓰임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문제라요. 고난을만 하니까 문제라요. 아니거든요. 8절을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시켜서 바로 앞에 세워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참 지혜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바로가 애굽을 다스린 통수권자로 세울 수밖에 없도록 누가? 하나님이 하시다. 바로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대요. 하나님.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내 삶의 과정에 오늘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해석하는 그 과정을 뚜렷이 알고 고백하고 사니까 요셉의 생애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살아가는데 지겨워 죽겠어. 나는 힘들고 어려워 미치겠어. 언제까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요. 9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주 뚜렷하고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의 대화에서 벌벌 떨었던 형들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다 풀어버리니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형제정을 나누고 입을 맞추고 화해하니까 형들도 요셉이 하는 대로 순종해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속사의 도구가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봐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동네에 가서 소리치고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합니다. 사마리아 사랑꾼이 어떻게 되면 그들도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10절,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그랬어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라는 거죠.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고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진짜 올라가서 아버지께 전도하고 전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 흉년으로 아직도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참 소망을 불어넣고 온 식속들이 기뻐 뛰며 힘을 얻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는 거예요. 25절서 28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며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살아났다 그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하니라. 아무 거리낌 없이 애굽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들으니까 그 6년 동안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들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들 보러 가겠다. 그 기진에서 깔아졌던 그 아버지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이 아선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길이요 마이너스로 적자 수출입니다. 지금 좌파가 우파가 갈라졌어요. 요새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난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뚜렷이 믿고 요셉같이 우리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큰 기쁨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챙겨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시켰을 게 아니요. 목적이 뚜렷합니다. 왜 구원하셨는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사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일의 열매를 위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중생하고 새사람 되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화목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도 나가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왜 구원하셨는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나 새 사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이 이렇게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원하심이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웠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건강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내 생애가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답니다. 애굽 나라입니다. 누가 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애굽 사람들, 유대인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니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그들의 심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위험이, 시기가, 질투가, 슬픔이 변하여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이리로 내려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강도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환경의 복도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새생명 축제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다 우리가 쓰임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믿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쓰임받으면 가장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정말 순종해서 우리 다 기도하면서 전도자로 세워지면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큰 교회로 더 큰 부흥을 이루도록 더 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가 뚜렷한 교회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같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